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어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결국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나라가 분열이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솔로몬 수하에 있던 충직한 부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는 이제 솔로몬의 타락,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그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 그 여로보암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 까닭은 나라가 이제 분열이 돼서 물론 자기가 10개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민심이 여전히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쪽으로 향해서 결국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남왕국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갈까봐 그가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그는 자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 대신에 자기 나라 안에서 제사를 하도록, 그래서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 그리고 아래쪽에는 베델이라는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치도록,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우상숭배입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만이 제사장을 맡아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세우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또 절기마저 고쳐놓은 거예요. 원래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절기는 7월 15일에 있는 대속죄일인데, 그것은
이제 이 남쪽 유다에서 지키는 것이니까 자기들은 한 달을 늦춰서 8월 15일, 우리는 광복절이지만은 그 한 달을 늦춰서 8월 15일을 그 바꿔 가지고 그들의 절기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때 표현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보면은 비슷하게 했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은 비슷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아야지,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비슷하다고 그것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게 비슷한데 같지 않은데 비슷해 보이는 것을 사입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해야지 내 편한 대로 그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하는데 그저 자기 욕심에 또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의 본능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대체 하나님, 대체제로서의 신, 그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비어있는 절대 공간은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거기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일 우리도 지금 진정한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면은 뭔가 그 유사한 신을 찾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볼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름을 안 밝히는 것도 성경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지는 알 필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셨어요. 그는 경고를 주시는 거죠. 들었어야 했죠. 자, 그런데 그 북왕국으로 가서 여로보암을 만나는 장면이 참 특이하죠. 그때가 언젠가 마침 그 선지자가 왔을 때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분향을,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거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는 없어요. 왕은 왕의 직능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또 직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닌 거를 삐뚤어서 하는 게 이게 직무유기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직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은 왕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지금 제단에서 분향하는 것도 제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하는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침이라고 하는데 아주 딱 들킨 거예요. 현장에서 아주 그대로 그 여로보암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때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대신 전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은요 말씀을 대언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우리 혀에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 중요해요. 왜? 말씀을 소리내야지 말씀이 내 혀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 2절 그거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혀로 실수하지 않아요. 대체로 우리 혀로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또 이 혀로 하는 게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혀에 말씀이 있게 되면요 실수하지 않아요.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외친 내용이 장차 요시아라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요시아가 이렇게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다 제물로 바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뼈를 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과 그 제단을 회파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장차 나타날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300년 후에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요시아는 어려서 왕이 되는데 그가 얼마나 영민한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회파시키는 거예요. 3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겁니다. 300년 후에.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로보암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랬더니 현장에서 바로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서 재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4절 이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지금 들었잖아요.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분향하던 손이 지금 갑자기 나타난 이 무명의 이름 없는 이 남쪽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지금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폈다 그런가 뭘 펴겠어요? 그 사람을 그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그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 대로 저놈 잡으라. 그런 거예요. 예? 저놈 잡으라. 그런 거거든요. 손을 쫙 폈는데 아니 그 다음 보세요. 자
4절 후반 보면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게 뭐야?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비가 온 거예요. 마른 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우상을 이게 분향하는 게 얼마나 자기 마음에도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한 마음인데다가 갑자기 나타난 선지자가 아주 안 좋은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분노하는 상황에서 그에게 손을 펴고 저놈 잡으라 했는데 손이 딱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을 거둘 수 없는 지금 이 불편함. 우리도 이따금 몸에 이렇게 마비 증세가 올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마른 손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불편함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지점이 내가 거기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이렇게 한의원에 가면은 한의사들이 이렇게 몸을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불편한 곳이 느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럼 고기가 문제예요, 고개.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 읽을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뭐가 불편할까요? 이 여로보암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자,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불편하게 들려야 된다고. 어떻게 고백해야 맞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알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 못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러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니 그 선지자에게 너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서 손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해주더라도 너의 하나님을 구하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니면은 그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의 청을 들어 기도했더니, 자 6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더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다. 회복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를 청하여 집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7절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그 예물이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이런 게 뇌물이에요. 예? 선물일 수가 없죠. 뇌물을 주겠노라 그러니까 8절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당신이 나를 환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절하겠소. 예? 들어가지도 할 뿐만 아니라 떡도 물도 나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단호하면서 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했기 때문에 10절 그는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자, 이 다른 길이 중요해요. 선지자는 그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나의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한 일종의 퍼포먼스지만 그 퍼포먼스 속에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게 지금 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길, 잘못된 길이에요.
그럼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려면 되돌아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똑같은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길 뭐예요? 그게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도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길 경배하러 왔는데 헤롯 왕이 그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기겁해가지고 당신들이 왕이 태어난 거기 그를 만나면 나한테도 알려줘라. 왜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란 말이에요. 왜요? 그 왔던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란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몸에 병이 왜 와요?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 때문에 병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그럼 옛날 방식대로 살면 또 병 또 와요. 왜? 그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로 내게 병이 왔는데 그렇게 똑같이 살면 똑같은 병이 또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사는 건 뭐예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른 길을 가면 계속 바른 길을 가야 되겠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섰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다르게 바른 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말씀이 느껴지세요? 저는 새벽마다 엄청난 말씀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하신 징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징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